6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신약 5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28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다에게 있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돌아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생명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로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국 작가 그 알랭드 보롱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이 불안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제목을 불안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원제가 스트레스 엔자이언티, 그러니까 원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지위 불안입니다. 지위 불안. 이 지위 불안은 뭘 의미하는가 하니까 그 저자가 그 책에서 지적을 하는 게 이 현대 사회가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 사람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가 가진 지위나 신분 이런 데만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사람이 가진 지위나 신분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모든 현대의 그 마음의 불안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나 신분을 뺏길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걸 뺏기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인격으로 내 존재로 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인이 가진 이 불안의 원인은 사회적으로 이루어놓은 이 지위와 위치를 잃을까봐 찾아오는 불안이다. 그러면서 쭉 피력해 나가는 내용의 책인데요. 저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 책에서 아주 마음이 머무는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불안은 욕망의 한여이다. 이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불안은 욕망의 한여이다. 그 예전에 나온 책에 보면은 그 띠지로 앞에 이제 불안은 욕망의 한여이다 이 부분을 큰 글씨로 써놓고는 그 앞에 이제 작은 글씨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보다 유명해지고 중요해지고 부유해지고자 하는 욕망. 보다 유명해지고 중요해지고 부유해지고자 하는 욕망. 이게 되게 너무나 공감을 가져다 줬지만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게 바로 이 불안은 욕망의 한여이다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계속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그 바리새인들이요. 겉으로는 율법 준수라는 고상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갑자기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젊은 지도자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이 관심을 표현하는 이 현실 앞에서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마음의 두려움이 바로 이 알랭드 보롱이라는 분이 말하는 지위 불안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뺏길까봐, 이걸 잃어버릴까봐. 이게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잘못이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문제가 뭐냐니까 지금 그들이 지침으로 삼고 있는,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이 장로들의 전통이었다는 겁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 뭘 의미하는지 자 마태복음 15장 1절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지금 보니까요. 지금 기준이 이 장로들의 전통인데요. 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 3절에 나옵니다.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리고 또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다음 보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장로들의 전통은 너희들이 만든 전통, 그리고 사람의 계명,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건데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만든, 자기들이 만든 이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교회 연주가 깊어지면 찾아오는 게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 아닙니까? 뭐 다행히 저희 교회는 아직 연주가 짧아서 그런 일은 없는데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어느 목사님이 청빙이 돼서 그 새로운 목회지로 갔는데 이 강제성이 딱 서서 보니까 이 피아노 위치를 그 반대쪽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 위치를 옮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한테 이 피아노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고 싶다 그랬더니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 뭐 너무나 완강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 게 뭐냐, 매 주일마다 이 피아노를 10cm씩 옮기고 10cm씩. 그렇게 매주 10cm씩 한 3년을 옮기고 났더니요, 결국 이 목사님이 원하던 위치에 갈 수 있었는데요. 더 놀라운 게 뭐냐, 그 교회 성도들이 아무도 피아노 옮긴 걸 모르더라.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교회의 연주가 깊어질수록 뭐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런 걸 좋아해. 이게 사실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세포도주, 발효하는 세포도주, 그래서 아무리 부피가 팽창해도 다 담을 수 있는 신축성 있는 새 가족부대 같은 공동체가 교회가 하는데, 그 인간들이 만든 장로들의 전통으로 교회 안에서 자꾸 제한을 시키는 것은 굉장히 나쁜 거라는 겁니다. 저도 연주가 꽤 오래된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 안에 형성된 이 장로들의 전통, 물론 그 중에는 좋은 것도 많지만 불필요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보이고 있는 그 태도가 딱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 이삭을 자르는데요,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먹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24절에서 그들이 또 시비를 거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참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데요. 이렇게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다윗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내용이 25절, 26절에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아미에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게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요, 그 당시 다윗은 쫓기던 신세예요. 권력을 가진 그 사울왕이 막 질투의 화신이 돼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막 추적해 오니까 지금 피곤하게 도망을 가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아비아달이라는 이 제사장 집으로 핏을 가는데요, 뭐 계속 도망을 다니다 보니 그 배가 얼마나 고팠겠습니까? 시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먹을 게 없느냐 그랬더니 이 아비아들이 하는 말이, 지금 다른 먹을 건 없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은 그 진설병, 이 떡이 조금 있는데 이거라도 먹겠느냐. 그리고는 그 떡을 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그 당시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하는 짓이에요. 이 진설병은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 뭐 아무나 먹으면 됩니까? 저 어릴 때 그 성찬식 같은 거를 하면은요, 그 남는 건 다 땅에 파묻었어요. 아깝게. 아시잖아요? 이게 지금 구별됐다는 그 의미 아닙니까? 근데 이 진설병을 이 아비아달이 막 내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예를 드시면서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잘못을 범한 아비아달과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느냐? 엄중한 심판을 내리셨느냐? 아니지 않냐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불을 내리시지 않으셨느냐? 왜냐하면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고픈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본문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저는 이런 예수님이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 만약에 그 바리새인 같은 성격을 가진 존재라면 아마 우리는 노이로제 걸려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새 포도주, 이런 새 가죽부대 같은 그 주님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데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도 그 바리새인들처럼 이 낡은 가죽부대처럼 늘 경직에 쌓여서 그 인간들이 만든 장로들의 법칙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도 피곤하게 살고 이 남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비난하고 고소하고 모함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안식일로 상징되는 그 주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주길 원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우리 내면에서 진정한 안식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몇 가지 대안을 마련해봤습니다. 여러분 첫째로요. 진짜 우리 내면에서 진정한 안식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이 장로들의 전통으로부터 자유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요.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껍데기에 있는, 쌓여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종교적인 괴물이 되기 쉬운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베다스다 못에서 무려 38년 동안 그렇게 병고침을 받기를 갈망하지만 그 소원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불쌍한 환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고쳐주시는데요.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38년 동안에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던 그 치명적인 문제를 고침받고 나서 뭐 거의 미쳐서 날뛰었다는 그 표현이 딱 맞을 거예요. 그렇게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 장로들의 전통에 찌든 그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8절부터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게 완전히 종교적인 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막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으로 그 절망의 상징인 자리를 들고 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보이지 않고 그저 자기들이 만든 전통으로 안식일인데 네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 여러분 진짜 자칫 참으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괴물이 될 위험이 있다는 거 사실 우리가 또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런 생각을 어떻게 이런 태도로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괴물 같은 종교인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요 늘 본질을 추구해야 돼요. 본질을.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정신이 무엇인가 과연. 그 월드 브루만이라는 분이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런 제목의 책을 썼는데요. 뭐 저는 벌써 이 제목 자체가 너무 와닿아요. 안식일은 저항이다. 뭐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저항하는 게 안식일이다 이런 내용인데 그 책에서 제가 늘 마음에 담고 있는 이야기를 해서 참 반가웠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출애굽기 20장 21절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고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뭘 강조하는 겁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 바로왕의 앞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로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는 왕이에요. 끝간데 없이 착취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왕에게 출애굽 사건은요 뭐 아무 의미가 없고 딱 하나예요. 노동력을 잃어버린 사건, 노동 인력을 손해본 사건. 그 주인이 가축 몇 마리를 잃어버려서 막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사람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존재가 이 바로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4절에 보니까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든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이렇게
백성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존재 자체가 내가 착취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왕이 이 바로 왕인데 하나님은 이 착취하는 바로 왕으로부터 너희들을 해방시킨 왕이시다. 이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뭘 강조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안식일에 이 장로들의 규정을 가지고 세상의 그 병고침을 받고 막 감격에 차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그 사람을 향해 가지고는 너 안식일을 범했다. 이런 괴물 같은 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착취하는 왕이 아니시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함을 맛보시려면요. 이 인간들이 만든 장로들의 전통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돼요. 먼저 자기 자신이 자유해야 남들한테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내면에서 진정한 안식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해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거예요.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은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본문 2장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여기 맨 처음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보면 이 바리새인들 앞에 호이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직역하면 호이 파라사이 오이 그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잔치를 벌여 먹고 마시는 걸 가지고 거기에다 대고 막 시비를 걸면서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었던 그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뭘 강조하는 걸까요? 뭐 우연히 우발적으로 뭐 기분도 안 좋던 차에 짜증이 나서 그렇게 시비를 거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게 그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렇게 지금 안식일에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그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진짜 안식이 있겠습니까?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만약에 우리들 모습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우리 마음의 평화를 빼앗는 것 외부에 있는 지적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 성경에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그 쓸데없는 관습에 쩔어있는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의 자유를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근본적인 정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을 주시고는 바로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지금 뭘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네가 진짜 안식일의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네나 네 가족들만 즐기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네가 지금 데리고 있는 그 종들에게도 심지어는 네가 지금 데리고 있는 그 가족들에게도 똑같이 이 안식을 누리게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함께의 정신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이 10계명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4계명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4계명이고요.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흐름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4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주시고 쭉 나오는 게 다 사람과의 관계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과의 관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참된 안식은요 이웃과 함께 쉬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화평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저는 그 성도님들하고 무슨 갈등이 생기면 뭐 바로 사과하는 사람이에요. 집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사과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과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사과하는 건요,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뭔지는 모르지만 나 때문에 화가 났다고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왜 사과할까요? 저는 알거든요. 사단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나와 너 사이를 분쟁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불화가 내 마음으로 스며들기를 원한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차단시키는 거예요. 논란하지 않는 겁니다. 뭐라고 어떻게 공격하든지 간에 나 때문에 당신이 화가 났다면 그게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간에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대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저 사람을 이겨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과 더불어 안식을 해야 제대로 된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이 원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평택교회 성도님들이 내 안식이 중요하다면 저분의 안식도 중요하고, 내가 안식을 원한다면 내 종들도 같은 안식을, 가축들도 같이 쉬는 그런 안식을 원한다는 이 함께의 정신을 회복할 때 바리새인에게 있었던 그 어리석음을 우리도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에게 내 마음의 안식을 뺏기지 않으려고 이 함께의 정신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또 다른 의미로 내 마음의 안식을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시지만 저는 하나님께 정말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저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물꼬를 너한테서 끊기면 안 된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늘 함께 정신을 가지고 이유 없이 베풀고 이유 없이 섬겨 나갈 때 그 상대방도 평안을 누리지만 우리 내면도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내면이 진정한 안식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다가 이 창조와 구원이라는 개념을 적어놨는데요. 자, 먼저 창조와 연관되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원과 관계되는, 이 구속과 관계되는 말씀이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안식일을 주시면서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말씀들이 뭘 의미할까요? 이 두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은 이 창조와 구속의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창조의 안식, 엿새 동안의 일을 하고 하루를 쉬라는 지침을 주는 차원에서의 이 안식도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 구속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요, 요즘으로 치면 주일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일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으로 치면 그 악한 바로왕, 우리를 착취하는 세상의 권력으로 섬긴다는 그 악한 바로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구속의 은축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보내는 게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뭐 주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냥 쉬는 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가복음 2장 28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그 주인이니라, 참된 안식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진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구속이라는 것은 신앙 용어로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권한을 되찾아오는 게 구속입니다.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것들을 우리의 타락으로 다 빼앗겨 버렸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원래 우리가 갖고 있다가 뺏긴 걸 되찾아 주는 그게 구속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념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절망적인 삶 속에서도 그 주님을 기억해냄으로써 안식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기억해냄으로써 빼앗긴 안식을 되찾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안식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사례가 있어서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사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은 그런 선물 같은 사례예요. 최근에 제가 예전부터 알고 지낸 어떤 성도님이 참 가슴 아프게 만나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분을 만났더니요, 뭐 남의 가정사를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마는 이분은 적어도 제가 알기로 이혼을 요구하는 그 남편에 대하여 그 가정을 지키려고 뭐 마음 같아서는 본인도 그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끈불끈 찾아왔지만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무려 10년을 버텼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결국은 이혼을 해주기로 결심을 하고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고는 이번 주 금요일 최근에 이분이 그렇게 이혼을 하고 저한테 메일 하나를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눈물의 메일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목사님을 만난 덕분에 법원에 잘 다녀왔습니다. 법원은 걱정만큼 불편하지도 않았고 빨리 끝났습니다. 판사님도 남편 측 변호사님도 저에게 수고했다는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제 앞에서 판결을 받은 몇 분이 잔디에 앉아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왜 울음이 나지 않지? 아침에 울고 나와서 그런가?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워 감정이 마비가 되어버렸나? 이런 생각하며 내려오는데 마음 한켠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안이 느껴지며 찬양 하나가 흥얼거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이제 불렀던 그 찬양입니다. 당신은 평화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자세한 가사도 모른 채 계속 그 부분만 부르면 내려왔습니다. 흥얼거리며 내려왔는데 그 찬양 가사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분 내면에서 이런 소리가 들린 겁니다.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어? 내면의 답이 이랬습니다. 평화를 지키고 싶어서. 또 내면에서 이런 질문이 들려옵니다. 남편의 다른 재산과 연금에 대해 재청구하지 않겠다는 그 질문에 왜 그렇게 순순히 예스를 했어? 마음의 답이 이렇습니다. 평안을 지키고 싶어서, 화평을 지키고 싶어서. 또 질문합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야? 답이 이렇습니다. 주님은 화평을 사랑하시고 나의 평안을 바라시니까.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내려오는데 머리에서 전류가 흐르는 느낌이 들더니 온몸으로 퍽지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흘렸던 눈물은 불안하고 서럽고 아픈 눈물이었는데 법원을 나설 때는 따뜻한 눈물을 흘리며 행복감에 젖어 내려오는 일이 생기다니 참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유튜브에서 그 곡을 찾아 몇 번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들었더니 이젠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이 부르고 싶어졌습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를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로 바꿔 부르며 돌아오는 길이 참 편안하고 기뻤습니다. 고생한 저에게 만난 소고기랑 만난 망고 음료를 대접한 후 한숨 자고 시원한 카페에 앉아 목사님께 메일을 드리며 이혼 첫날을 마무리해 봅니다. 목사님께서 부정적인 감정에 함몰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죠. 이혼 첫날 프로젝트는 목사님께 감사의 메일 드리기입니다. 앞으로 친정에도 가고 좋은 분들과 교제도 하고 좋은 책도 읽으며 이겨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들은 곡의 가사를 목사님께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찬양 가사,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이걸 쭉 적어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장 절망적인 그 상황, 10년을 버텼지만 성공할 수 없었던 그 낙심된 상황에서 제가 아까 그 지불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를 빼앗길까봐 막 불안해하는 이 세상과는 달리
이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안식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 여성도님을 만져주시는 그 현장이 너무나 거룩하고 또 엄숙하게 느껴져서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자기도 피곤하고 남들도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안식일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참 초라운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만이 내 안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이런 실질적인 주님의 위로를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저는 오늘 이분이 그 가장 낙심되고 절망되고 초라한 자리에 빠지기 싫은 그 자리에 성령님이 위로해 주신 그 사건의 찬양, 그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대는 끊임없이 내가 가진 것들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시대인데 그들이 내 안식을 빼앗을 수 없는 건 주님이 내 안식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불안은 욕망의 한여라고 하는데 보다 유명해지고 보다 중요해지고 보다 중요해지고자 하는 그 세상적인 욕망이 우리를 불안으로 이끈다고 평가하는데 오늘 우리들의 내면은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면 처음부터 그러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장로들의 전통에 빠져 신앙생활이 너무나 피곤하고 늘 누군가를 지적하고 정죄하면서 옆길로 새나가는 저희들을 다시 한번 근본적인 주님의 정신으로 되돌려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니 오늘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 내면의 안식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여성도님처럼 가장 낙심되고 가장 초라한 그 자리에 마음의 평안을 다 빼앗겨버리고 안식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 현장에 가장 거룩한 평안으로 가장 거룩한 안식으로 만나주시는 그 성도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놀랍고 어렵고 힘든 일이 없어서 그 안식의 한 주간이 아니라 놀랄 일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안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 참 안식할 수 있는 한 주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까 그 찬송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우리 함께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주셔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주셔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한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날 위해 우리 다시 한번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날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자유와 해방으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진정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도 삶 속에서 입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가장 절망적인, 가장 낙심이 되는 그 순간에 안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지키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 이 시간, 이 순간에 천사들을 주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 바로 이 시간, 이 순간에 그들 마음에 빼앗긴 평안이, 그들 마음에 빼앗긴 안식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주신 안식을 가지고 저희들의 삶이 참된 안식과 기쁨과 평안으로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부터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힘어도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